청년 시절 저를 담당하셨던 우리 청년당담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목사님의 자기 개인의 간증을 이제 하셨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겨우 졸업을 하고 공장에서 대학을 간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힘겹게 생활하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도 다녀오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대 중반이 넘어서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한 자도 쓰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됐고 그때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부유했던 친구였습니다. 강남에 부모님도 부자고 자기도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에 좋은 학과에 가서 미래가 아주 촉망맞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약했던 적이 없었고 약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그것이 은혜가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속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자기 가슴 속에 이것이 참 묵상거리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부자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부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부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약한 자들이 많았어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까지도 친구 삼으셔서 다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부자들은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이 임재했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겠죠. 마가의 부모님의 집,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집에 꼭 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집,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바나바 역시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굉장히 거상입니다. 아주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대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이 두 부부도 재산이 결코 적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질문, 약한 자의 하나님,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세상은 약한 자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멸시해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농담처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억울하면 부자가 돼. 억울하면 성공해. 농담인 줄 알면서도 농담 같지 않은 뼈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죠? 세상은 성공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해야 너가 무시당하지 않아. 성공해야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를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약해진 것 그들 탓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난해진 것 그들 탓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난민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린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데 그들 탓입니까? 그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하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고, 그들은 태어나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루에 세 끼는커녕 두 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 탓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지적 장애를 가진 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특별히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일은 뭐냐면 장애인 사역이 아주 잘 됐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육자들, 풀타임 교육자들만 두세 사람이 되고, 준전임 또 파트타임까지 하면 한 6, 7명 정도가 되는, 왜냐하면 그 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동부 정도까지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완전히 성인까지 전체가 다 있는 부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몇 명이냐?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 부모 형제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장애인 가족들이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장애인 부서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여기저기 지역에서 소문 듣고 그 교회 등록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구에도 한 분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둔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채 우리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멸시와 천대, 어디 이 아이를 보낼 곳 없는 이 현실들, 외면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니고 또 얼마나 많이 그 어려운 형편의 이 아이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 그게 그 어려움이 있는 거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이렇게 와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비슷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위로도 받고 예배도 너무 좋고 힘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지, 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곳이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당해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단체가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성공한 사람만 일로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도,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도, 그리고 연약한 자들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세임을 얻고 그렇게 새로운 능력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뭐 자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능성이고,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뭐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참 부자인데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할까요? 가난한 사람 중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냐 가난한 자이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교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입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복음서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중에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상당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는 누가의 독자층, 그걸 누가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읽은 마태의 독자층,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유명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도 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그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누가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달라요.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설교다 해서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이 아니라 사복이 나와요. 4개의 복. 자, 마태복음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말씀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뭐 비슷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차이가 왜일까? 누가의 공동체는요, 누가복음을 읽는 누가의 공동체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소외받은 자들, 이방인들, 여인들,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마태의 공동체는 상당히 부유했던 공동체예요. 네. 그리고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누가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부자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부자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그럼 나는 복이 없나?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 어떤 친구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넣은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마태 공동체는 다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래,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가난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 여전히 갈급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공동체는 다 가난해. 어차피 다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의 차이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있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갈급하게 나오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도 계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질 때문에 내가 간절해지지 않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물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다녀왔잖아요. 태국에 가서 그 태국의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어떻게 왜 부흥을 했고 부흥의 계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첫 번째 강의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통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모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는 사람 하나 없이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열심히 적으면서 그렇게 수업에 경청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잖아요. 전 세계에 손에 꼽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요. 그리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다. 예전엔 정말 열심히 모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나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정말 모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잘 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시 세상의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것을 극복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님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이고 19세기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 인도의 선교사님이신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처음 시작은 다 약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하게, 연약하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여러분,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어렵고 그 연약했던 시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기 효과.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먼 곳까지 그 정어리를 이동을 시키는데 그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어항 속에 이제 메기 한 마리를 넣은 거죠. 메기가 정어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정어리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와도 죽지 않고 싱싱한 정어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 메기 효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메기 효과의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뭔가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이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큰 덕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기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너무 좋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실패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귀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만나게 되는 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멸하지 말아라. 그들을 굶겨 죽이지 말아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을 환대해라. 고아와 과부처럼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잘 보살펴 주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대도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이웃들, 소외당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그런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